왜 이 손바닥만한 땅이 끝없이 불타는 것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종교 분쟁이 아닌 위치였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유일한 교차점.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이 땅을 밟아야 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으로 가도, 아라비아에서 북쪽으로 올라와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길이 이곳에서 만났다. 대국이 되려면 교역로를 장악해야 했다. 교역로를 장악하려면 이 땅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강해지면 이 땅을 노렸고, 바빌론이 강해져도 페르시아가, 로마가, 십자군이, 오스만이 모두 같은 이유로 이 교차점을 탐냈다. 축복처럼 보이는 위치였다. 실제로는 저주였다. 기원전 9000년 인류 최초의 도시 여리고. 발굴해 보니 그 시절에 이미 돌로 쌓은 방어벽이 있었다. 도시가 생기자마자 누군가 빼앗으러 왔다는 얘기다. 인류가 처음 도시를 세우던 그 순간부터 이 땅의 법칙은 하나였다. 강한 자가 차지한다. 그런데 이 땅에 한 겹이 더 쌓인다. 누군가 이 교차점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것도 하나뿐인 신의 목소리래.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둘러싼 싸움은 훨씬 복잡해졌다. 전략적 교차점이 종교적 성지로도 바뀐 것이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세 종교가 모두 이 한 땅에서 뿌리를 내렸다. 전략과 신앙. 이 두 가지가 겹친 순간부터 이 땅의 운명은 정해졌다. 끝없는 전쟁. 기원전 약 1800년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도시 우르에 살던 한 남자가 길을 나섰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3800년 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이 오늘날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손님으로 들어간 이 민족은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 있었다. 수백 년이 흘렀다. 그 절망의 끝에서 모세가 나타났다. 40년을 걸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과 싸워 왕국을 세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영원한 우리 수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황금기는 짧았다. 왕국이 세금 문제로 둘로 쪼개졌다. 외적이 아니었다. 외부 분열이었다. 이 패턴은 수천 년 뒤에도 반복된다. 기원 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다. 솔로몬이 평생을 바쳐 지은 성전에 불이 붙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신이 머무는 집이었다. 성전이 불탄다는 건 신이 버렸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로마는 역사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렸다. 이 민족의 이름을 지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유데아라는 지명을 없애고 새 이름을 붙였다. 오래전 이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기원 후 135년 로마의 이 행정 결정이 2000년 뒤 두 민족의 생존을 건 전쟁의 언어가 됐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다. 2000년의 유랑이 시작됐다.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잘못 갔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수백 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흑사병이 돌면 유대인 탓, 아이가 사라지면 유대인 탓, 나라 없이 떠도는 약자는 언제나 손쉬운 표적이 됐다. 188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가 암살됐다. 범인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문은 달랐다. 수백 개의 유대인 마을에 폭도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제지하지 않았다. 40년에 걸친 학살, 15만 명이 죽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시내엔 유대인을 죽여라 함성이 가득했다. 유대인들은 양처럼 사냥당했다. 피해 굶주린 폭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갈갈이 찢어 죽였다.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894년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계몽된 나라에서 한 프랑스 유대인 장교가 독일 스파이로 몰려 종신 유배형을 받았다. 이유는 단 하나, 필적이 비슷하다는 것. 파리 거리엔 유대인을 죽여라는 함성이 울렸다. 그 재판정을 취재하던 한 유대인 기자가 멈췄다. 계몽의 나라, 자유의 나라,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만의 나라가 없으면 언제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르 헤르츠. 1897년 스위스 바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었다. 애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선포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그날 밤 헤르츠는 일기에 썼다. 나는 오늘 유대 국가를 세웠다. 5년 안에 안 되면 50년 안에는 반드시. 정확히 51년 뒤 이스라엘이 건국됐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땅엔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다. 탐사대가 보고했다.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돈으로 땅을 샀다. 유대민족 기금을 만들어 부유한 유대인들의 기부금으로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1914년 세계가 전쟁에 불탔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이었다. 500년을 군림한 오스만 제국은 흔들렸다. 사람들은 이 늙은 제국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다. 그 틈을 기다리던 것이 영국이었다. 영국에게 편지가 왔다. 아랍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이 보낸 것이었다. 오스만에 맞서 함께 싸우면 독립국가를 세워달라. 내가 아랍 부족들을 모아 오스만의 뒤를 치겠다. 영국은 흔쾌히 약속했다. 하지만 전쟁 자금이 부족해진 영국은 다른 편지를 쓰고 있었다. 영국 외교장관 발푸어가 유대인 금융가문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편지였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 수립을 지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같은 땅을 두고 아랍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영국은 당신들의 것이라고 약속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영국은 프랑스와도 몰래 약속을 맺었다. 전쟁이 끝나면 중동을 나눠 갖기로. 아랍인에게 한 독립 약속, 유대인에게 한 국가 건설 약속, 프랑스와의 영토 분할 미략, 세 개의 약속이 동시에 존재했다. 서로 충돌하는 약속들이었다. 이것이 이 분쟁의 씨앗이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유럽을 불태웠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 당시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이. 가족 단위로 끌려가 가족 단위로 사라졌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심리 구조에 무엇을 새겨놓았는지 짚어야 한다. 타협하면 죽는다. 기다리면 죽는다. 외부 세계의 약속을 믿으면 죽는다. 이 원칙이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외교 결정을 이해하는 열쇠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갈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텔아비브 박물관 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손이 떨렸다고 전해진다. 2000년의 유란이 그 순간 끝났다.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낭독문을 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 후 미국이 승인했다. 소련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이집트 공군기가 텔아비브 상공에 나타났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나라가 동시에 국경을 넘었다. 목표는 하나였다. 막 태어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 아랍연합군 총사령관은 말했다. 이 전쟁은 끝까지 간다. 하지만 전쟁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다. 전쟁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불리했다. 정규군도 무기도 탄약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여러 정착촌이 함락되어 이대로라면 이제 막 태어난 나라가 사라질 판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구원이 왔다. 체코슬로바키아였다. 당시 체코는 소련의 영향력에 있는 공산국가였는데 왜 소련은 이스라엘을 도왔을까? 계산이 있었다. 중동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싶었던 소련은 이스라엘이 영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도구로 봤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몰래 무기를 흘렸다. 소련의 묵인하에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약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달랐다. 영국 위임 통치 시절부터 조직된 민병대 하가나는 2차 세계대전 경험까지 갖춘 정예 부대로 성장해 있었다. 반면 5나라 아랍연합군은 각자 자기 땅 차지에 바빠 총사령관도 없이 따로 놀았다. 15개월의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은 유엔 분할함보다 훨씬 넓은 78%의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고향을 잃었다. 이스라엘은 이날을 독립기념일이라 부른다. 팔레스타인은 이 말을 나크바 대재앙이라 부른다. 같은 날 전혀 다른 두 개의 이름, 이 두 이야기가 화해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이란은 아랍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페르시아 민족이고 시아파이며 아랍어가 아닌 이란어를 쓴다. 그리고 1979년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꽤 친한 나라였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은 한때 같은 편이었다. 친미 팔레비 왕조 아래 세 나라는 석유를 포함 공동의 이익을 나눴는데 그런 불만들이 이란인들의 가슴 속에는 자라고 있었다. 1951년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나선 모사데그 총리,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이 민족주의자를 1953년 미국 CIA와 영국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쫓아냈다. 자국의 석유를 지키려 했던 영웅이 외세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이란인들이 미국에 갖는 적대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이 사건이다. 그리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다. 코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환영 속에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식 적국이 됐다. 시온주의 체제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이란이 택한 전략은 하나였다.
직접 싸우지 않는 것.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에 자금과 무기를 댔다.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 이란이 저항의 축이라 부르는 이 네트워크를 완성하는데 30년이 걸렸다. 이스라엘의 대응은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이었다. 2010년 이란 나탄스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이유 없이 고장나기 시작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바이러스였다. 인류 최초의 사이버 무기 스톡스넷. 그 다음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이란 핵과학자 5명이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죽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소행이라고 했다. 모사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지도 하나를 펼쳤다. 그 지도엔 팔레스타인이 없었다. 아예 지워져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리는 중동의 미래에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이스라엘은 중동의 최강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사우디와 손을 잡으면 다른 아랍 국가들은 선물 세트로 따라온다고 봤다. 네타냐후의 전략이었다. 선 아랍, 후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 이 분위기가 가장 불편한 세력이 있었다. 하마스였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명절, 초막절 연휴. 군경이 휴가를 떠나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아있던 그 새벽. 하마스가 기습했다. 수천 발의 로켓이 동시에 쏟아졌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들어갔다. 22개의 마을을 점령했다. 약 1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에 50여 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이스라엘은 철통 같은 AI 방어망을 믿고 방심하고 있었다. 소작업으로 만든 로켓 수천 발이 동시에 쏟아지자 아이언돔이 과부하에 걸렸다. 이스라엘의 반격은 전면적이었다. 가자에 쏟아부은 폭탄은 7만 톤 이상, 히로시마 원자탄의 4배가 넘는 양이었다. 가자지구 건물 80% 이상이 파괴됐다. 민간인 희생자는 6만 명을 넘었다. 국제사회는 다시 갈라졌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쪽,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비판하는 쪽, 그리고 그 틈에서 이란이 본격적으로 무대 위로 올라섰다. 과거 중동 전쟁 후 미국의 중재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집트 사다트와 이스라엘 백인이 악수했다. 라빈과 아라파트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다트는 암살됐다. 라빈도 자국민의 총에 쓰러졌다. 평화에는 목숨값이 붙는다는 걸. 이 지역의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이 땅은 세 가지가 겹쳐진 곳이다. 모든 제국이 탐낸 길목, 세 종교가 자기 성지라 부르는 땅, 두 민족이 동시에 고향이라 기억하는 곳. 이 세 가지가 한 땅 위에 겹치는 한, 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3000년 전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땅에서 지금도 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